2022년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면서 1월부터 3월까지 은혜로 경건한 삶이라는 주제로 달려왔고요. 이제 4월부터 5월, 6월까지는 은혜로 온전한 삶이라는 주제로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4월 사역의 온전함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요. 또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 되신 예수님,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빛 되신 예수님의 그 스위치를 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의 지배가 아닌 빛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되자. 그럴 때 사역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양의 문을 들어오고 나올 때 풍성한 꼴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달려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음을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선한 목자를 닮아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선한 사역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오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며 그들을 구속하여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옮겨 심고 가지를 치고 그들을 돌보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계속해서 좋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극상품 좋은 나무를 심고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잘 가꾸었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들포도를 맺거나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 그들, 하나님이 실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들이 영적인 실패를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과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를 뽑으시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새롭게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가 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들포도만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들포도만 맺던 그런 이스라엘 그 민족과 같은 그런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백성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면서 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와 그 농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관계, 그리고 참 포도나무고 우리를 바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나무와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 그래서 사랑으로 이어져 있는 가지, 즉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 그 사이에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가지인 우리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자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그 투자한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삶의 어떠한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내가 그만큼 살아왔던 그 삶의 결과,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맺고 싶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맺고 싶은 그러한 열매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풍성한지를 나타내는 열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열매,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서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또 그렇게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또 그뿐만 아니라 부러움을 사고 싶은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맺고 싶어하고 또 갖고 싶어하고 그런 열매를 기대하며 달려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일을 기대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셨습니까? 아무런 열매 기대 없이 그냥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또 포함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떠한 일에 우리 자신을 던져서 헌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 또 좀 더 잘 살게 되는 것, 좀 더 넓은 집을 갖는 것, 좀 더 편안한 집을 갖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이러한 것들, 좋은 직장,
뿐만 아니라 그 직장에서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 그만큼 좋은 실적을 올리는 것,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대, 그러한 열매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는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요.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예수님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죠? 유치원생도 아는 건데 어떤 열매요? 포도 열매요.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그 가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 우리는 어떤 열매요? 포도를 맺어야죠. 배를 맺거나 사과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 우리가 맺어야 할 예수님 포도나무이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포도, 그 열매는, 포도는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농부와 포도나무 사이에 사랑으로 연결된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인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것, 이 사랑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이 서로 사랑하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사랑의 실천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희생적인 그런 사랑,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사랑,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조금 닫혀질 겁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나를 중심으로 내 자신이 우선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발적인 희생, 이것을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움켜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요.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이고, 내가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운데서 나에게 맺혀질 열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을 써서 우리의 의지로 내가 맺고 싶은 이러한 열매가 아니라,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맺혀질 열매,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내게 맺혀질 열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힘과 상관없이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내게 맺혀질 열매, 그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게 맺혀질 열매이지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요,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5절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뭐든 못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서로 사랑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희생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열매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근원을 예수님께 두고 있는 자만이 바로 맺을 수 있는 열매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로서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나무 안에 있는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다 보니까요, 열매가 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가지의 열매가 달리다 보니까 가지는 내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열매가 맺혀진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열매가 맺혀진 거지 내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으신 것이고 그 열매가 나에게 맺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나무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나무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열매를 판단하는 것은 나무. 열매를 보고 이 나무는 좋은 나무다, 그렇지 나쁜 나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나무가 아무리 멋지게 보여도요, 그 나무에게서 열매가 시원찮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로 인해서 맺혀질 그 열매, 이것이 너희의 삶에 필요한 있어야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많은 힘을 쏟고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집을 사기 위해서, 좀 더 나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노력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에게 맺혀질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의 열매를 너희에게 맺혀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열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이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자발적인 희생, 그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할 때 나에게 맺혀질 열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내가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열매에 맺혀질 열매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지금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려고 우리가 세상에 붙어 있다면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어쩌면 내가 기대하는 많은 돈을 벌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넓은 집을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맺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우리가 집중하며 거기에 우리는 온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 맺혀져야 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지로서 우리가 열매에 너무 집착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다짐하고 노력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요, 우리는 이상하죠. 내가 노력하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땀을 흘렸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 보면서 그렇게 달려왔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를 더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맺혀져야 될 열매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달려갑니다.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또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섬겼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교사로도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성가대도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교회에 정말 그 굳은 일, 잦은 일에 그만큼 봉사했으니까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그만큼 헌신했고, 내가 그만큼 수고했고, 내가 그만큼 땀을 흘렸으니까 나에게 뭔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그걸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되어질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 삶에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칠까요? 왜 힘들까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실까요? 내가 노력한 만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노력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지치는 겁니다. 쉽게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잠도 안 자고 내가 그렇게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정말 모든 시간을 쪼개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런데 나한테 고작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힘을 얻으면서 그저 순종하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일들에 나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맺혀질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맺혀줄 것이라는 것을 기대만 하고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무와 뿌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도록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지나면서 꽃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도 이 청원고 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그렇게 활짝 폈던 그 길에 이제는 파란 나무 잎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그 꽃이 지고 그렇게 파란 새싹으로 꽉 찼는데요, 금방이잖아요. 그 꽃이 필 때 제가 봤습니다. 동사무소를 갈 일이 있어서 걸어서 쭉 가면서 볼 때는 꽃이 좀 덜 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루 사이에 지나 보니까 꽃이 완전히 만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지나니까 꽃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어느 한순간, 여러분, 그것도 왜 3월이 지나가는데 꽃이 안 피지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꽃이 피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면 그때가 되면 모든 만물들도요 자기의 것을 피워내고 또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내가 어디로부터 지금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것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요, 우리에게 맺혀질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맺고 싶은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맺혀질 열매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